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4절 이렇게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인분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결석 총동원 주일이라고 처음 실행을 해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들 일상이 막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무결석 총동원 주일 한다고 했는데도 바쁘셔가지고 이제 개인이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한 가족인데,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보고 어떤 날은 못 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달은 추석 껴있는 달이라 아마 더 얼굴 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좀 축복의 기도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뵈시니까 좋으십니까? 주인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얼굴 보시느라 당황하셨습니까? 고객님. 저는 개콘이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웃겨서도 보지만 이것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좀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냐?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희화하여서 웃음과 함께 보여주는 게 개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코드들이 유행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 요즘 유행하는 코드는 감성 코드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있었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면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르쳐서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았는데 잘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잘 가르쳐 놓으면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면 머리가 커진다. 그래서요, 이런 지정이 강조된 시대에서는 점수가 몇 점이냐, 얼마나 똑똑하냐, IQ가 뭐냐, 네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시대에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변화되어지고 옮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지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하나하나의 개개인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없죠. 이게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인의예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의예지가 없으면 네 가지가 없다. 그래서 사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로 변화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감성 코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도 내적 치유, 세상에서도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떤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자녀들에게 감정 코칭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감정을 코칭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의 어떤 올바른 성품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을 성품 학교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책이나 학문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예언을 하지만 이 감성 코드도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내적 치유다 많이 훈련도 여러 가지 받아보고 세미나를 여러 가지 다녀봤는데 이게요 여러분 감성도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만 알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 감성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감성을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올바른 훈련이 되는 건데 이 자기를 돌아다보는 그 상황에서만 늘 부딪히고 있다 보면 이 결국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가는데 이것도 지식으로는 알아가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담배 하나도요 피시는 분들은 끊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음식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밤이나 이런 데 야식, 특별히 치킨 같은 거 시켜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샤워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막 이럴 때 이 배를 두드리면서 이 배 때문에 안 먹어야지 이러면서도 괜히 이 저녁에 좀 출출하고 뭔가 이게 공허한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치킨 한 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끊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성 코드도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정말 이게 진짜 그냥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붙잡아야 하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지만 참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면은요 치타보다 느려요. 힘은 곰보다도 약하고 개보다도 청각도 둔하고 후각도 둔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개만도 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몸뚱아리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공격해올 때 나 하나 지킬 만한 무기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나는 주먹 하나 믿고 산다고. 근데요 그 주먹 하나 믿는 사람이 맨몸뚱이로 곰이나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한 몸 지킬 수 있을까?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약함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연약함을 주셨냐면 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서 지켜지는 안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적 코드가 티칭에서 힐링으로 옮겨지고 지식에서 감성으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시대이지만 지식이 강조되어졌을 때는 감성이 메말랐고 감성적인 것들은 그때뿐이고 결국엔 나만 아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결국에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되고 싶어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이대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답은 이미 아셔요. 정답은 아는데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정답은 다 아시더라고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문제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상담할 때 집사님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내 편이 아니시냐? 목사님 내 편이 아니냐? 목사님 내 남편 편인 것 같고 목사님 내 원수 편인 것 같고 요즘 개그에서 그런 게 있죠. 고객님 편 들어드리지 않아서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순간이 이 상황이 답답한 것이죠. 왜요? 아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아는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받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혈기 많고 설레발치는 성격.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한 말입니다. 이러다가 창피함 당하고 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의 딱딱한 사람. 바늘 하나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삭벌, 매몰차,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자에 약하고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격 파탄 같아요. 좋았다가 싫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아내 팔아먹고 벌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평범하다고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한 것보다 이하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비범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지식도 있고요. 주님 안에 진정한 감성 코드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채워지고 감정적인 영역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 받고 싶지요? 받고 싶지요? 여러분 축복받고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해지는 게 아니고 거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저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작은 교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전에는 별로 부흥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힘이 없는 일들이 보여져요.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영세하면요 콜링이 들어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내 소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누가 밥 사달라고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누가 밥 사준다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돈 없는데 밥 얻어먹고 나면 차는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소득 없이 후원만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콜링해요. 교회를 향해서 도네이션을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에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요즘에 잘 보는 게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기부하고 후원하는 어떤 그런 모금 그런 사이트가 있다. 딱 보면 몇 퍼센트 달성되고 사람들이 2만원, 3만원, 3천원, 5천원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몇백만원, 막 1000만원 막 이렇게 달성하게 하는 그런 사이트들 굉장히 좋아요. 딱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클릭하고 후원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콜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교사님들이 뭐 100만원 필요하다,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교회가 감사함으로 힘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 건 아는데 부담스러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수도 없이 성교사님들 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부담스러워가지고 초청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만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쓰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이 부흥에 대한 강력한 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흥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감당하긴 해도 너무 영향력 없이 감당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까지도 어려우면 그 어떤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 그 연약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속되다 보면 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역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면서 파송하는 그런 교회와 교회적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표어를 예수님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교회라고 저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해야 될 목표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어떤 그 선교, 세 번째 다음 세대, 제자 훈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좀 세속적인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고 거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부가 되라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자기가 초대교회 수장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근데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 삼으시더라고요. 감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축복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복 받으라고 하면 이게 기복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과 복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복음에서 음자를 떼면 복이죠. 그래서 복은 복음의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믿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메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일반인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복을 받는데 개인과 가정, 가문, 민족,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아들 이삭이 건네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똑같이 누구에게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만날 때 똑같이 했던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조상이 혈통과 육신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성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선상에서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들 이삭이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개인의 복을 받았고 그 가정의 아들 이삭이 한 해 100배의 소득을 거두는 축복을 받습니다. 12지파 가문이 또 그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노벨상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휩쓸러 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왜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까지도 동일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복을 아들이 받고, 아들의 복을 손자가 받고, 그 손자의 복을 그 손자가 받고, 이런 축복의 대물림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순종을 하여서. 좋습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최고로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최고의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선을 많이 쌓으래요. 이슬람에서도 이 성전의 지하대에 참여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간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나와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순종했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사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변화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신이 이 안에 거하신다. 신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집 짓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안에서 하나님 사신다. 예전에 그런 드라마 유행어가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사은품이 올인원 패키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시잖아요. 왜요? 홈쇼핑은 사은품이 더 많아. 세상에서 이마트에서 사면 싸게 살지 모르지만 사은품이 없어요. 홈쇼핑에서 사면 뭐 이렇게 냄비 하나 사는데 막 별걸 다 줘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이용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홈쇼핑보다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잡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부수적인 거예요. 홈쇼핑도 그러죠. 그릇 하나 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릇을 사은품으로 주다 보니까 안마기를 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안마기. 사면은 그릇을 사은품 주니까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 과소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주님 손에 쥐신 것, 주님 손에 달려있는 주님 손에 있는 선물 봉다리 이것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러면요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단지 하나님의 눈에 잘 띄인 거예요.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띄었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서 호강하는 자식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셨기 때문에 이 복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잘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지 못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축복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감성 코드, 지식 코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 코드와 기도의 코드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러면요 축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통로가 되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받고 가문이 축복받고 열방이 축복받고 나라가 축복받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에도 다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이삭에게 똑같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역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찾아가는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까지도 축복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통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려지지 않는 수도꼭지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꼭지로 교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도꼭지의 사명은 틀 때 그 물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통로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버려진 수도꼭지가 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당신의 레버를 돌리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역사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주의 일과 사역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흘러보내십시오. 특별히 선교와 구제에 많은 재정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고 누구를 일으켜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가정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줄 여유나 형편이 있겠습니까? 물론 없는 가운데서 돕는 게 더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아 이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순환되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원래 이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하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충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 열방이, 충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충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름을 넣고, 충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좀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교석 총무원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기도는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재정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 머리에 손을 얹지, 아니면 뭐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결석 총동원 중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콜링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나온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향한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선한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치유를 기대하며 모여있는 성도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이 자녀들의 육신의 모든 죄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 자녀들의 세포, 조직, 뼈, 신경, 호르몬, 림프, 면역계, 힘줄, 근육, 인대가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척추에 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디스크, 개인적 관절염들, 모든 관절의 질병, 신경의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모든 통증들도 사라질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좌우 골반의 원이 치로 들어갈지어다. 생리통 모든 좌골 신경 등은 떠나갈지어다. 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모든 종양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뇌암, 자궁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근육암, 피부암, 갑상선암, 백혈병 이 모든 더러운 각종 종양과 암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세포들은 성장을 멈추고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모든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각종 심장병, 혈관질환,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갑상선 질병, 관절염, 알러지, 아토픽, 천식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 시력장애, 이명, 신부전, 전미성, 당뇨, 치질, 갱년기장애, 생리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이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이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또 질병은 아니지만 불임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내어 출산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죄와 질병이 주의 뜻이 아니듯 가난과 궁핍도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모든 결과에서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즉 저희 유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보내진 마귀의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풍성한 물질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과 불운, 결핍과 곤궁,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난과 불운, 결핍과 곤궁의 저주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삶의 모든 빚이 탕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을 물질적 축복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축복받는 자들에게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축복으로 받은 재물을 첫 열매를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당신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창고를 열어주시다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